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데 잘들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조금 얼굴이 좀 탄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매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그 원주를 갔다 왔어요. 원주에 가서 그 어떤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섬겼어요. 주 강사로 이제 수련회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하면서 섬겼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 수련회 가본 적 있어요? 나 교회 수련회 가봤다. 가봤고 또 있어요. 가봤고 또 한 5명? 5명 가봤어요. 여러분 저기 제대해도 여러분은 청년부예요. 청년부고 청년부인데 특별히 청년 2부도 아니고 청년 1부야. 청년 1부. 그러니까 이제 청년 1부, 청년 2부 이렇게 나눈 데도 있고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나누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학부 아니면 청년 1부거든요. 청년 1부도 수련회를 가요. 2박 3일이나 3박 4일 수련회를 가는데 꼭 제대하면 그 근처 교회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가서 청년부 수련회를 꼭 가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안에 제대하면 수련회 가보기. 또 몰라요. 거기서 여러분의 짝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 의도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대하면 교회 수련회 가보기.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오늘은 세례가 무엇인지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찔렸대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근데 뭐에 마음이 찔렸나? 그거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36절 보실까요?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큐리오스, 쿼바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이게 뭐냐면 이제 내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뭐 이런 뜻인데 큐리오스가 주님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라는 말을 어디에 쓰냐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에 상응하는 말이냐면 아도나이에 상응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도나이를 누구한테 썼냐면은 하나님한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으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누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청중이 나중에 보면 이제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청중이 있었을 거예요. 그 청중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죄악이 하나님을 죽인 죄악보다 더 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또는 그 어떠한 악을 범했어요? 근데 그 어떠한 죄나 그 어떠한 악이 하나님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굉장한 큰 죄고 악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큰 악입니다. 그러면 전쟁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십계명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얘기인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누가 침략을 했어요. 그거를 방어를 하면서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고 전쟁 안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거를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저촉이 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은 군대에서 그 공부를 잘 해요. 그렇지만은 사회에서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죽인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악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이느냐도 악의 크기가 달라져요.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얼마 전에 살인 사건이 하나 났는데 그 영상이 돌았다고 해요. 이 영상이 돌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안 봅니다. 보면 잔상이 나와서 굉장히 참혹하게 죽였다고 해요. 자기보다 큰 사람을. 뭐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었죠. 어디 있었냐면은 거기 이제 목사님이 사는 동네 근처인데 그 PC방에서 알바생을, 건장한 알바생을 형제 둘이 또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참혹하게 죽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에 따라서 그 악의 크기가 또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면 거의 반 죽여놓고 매달아 놔서 그 매달려서 자기가 죽게끔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여러 분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다출혈로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야지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서야지 숨을 쉴 수 있는데 이게 처져요. 처지면 여기가 폐쇄가 돼요. 이렇게 기도랑 폐랑 이런 데가 폐쇄가 돼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 때마다 못이 박혔잖아요. 손에도 못이 박히고 다리에도 발에도 못이 박혔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과 함께 이렇게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몸이 처지니까 밑으로 내려갔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다시 들고 그렇게 있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진이 빠지면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게 십자가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처참한 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어땠냐면 십자가 이 표시 있잖아요. 십자가 표시는 보기도 싫어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십자가 표시 자체가 그 사형틀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처참한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죽이는 것도 어떻게 죽였냐면 굉장히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고 조롱하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악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죽인 거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도 정말 큰 악인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것도 그 악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람이 죽였는데 굉장히 처참한 방법으로
아주 수치와 조롱을 하면 서로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하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악일까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악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 죄악을 범한 것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들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찔렸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악의 정도가 얼마나 더 커지냐면 예수님을 죽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을 죽인 그들이 누구냐에 또 따른 거죠. 여러분 이제 그 폐륜이다 하면은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거역하거나 또 심지어는 죽이거나, 이건 이제 폐륜이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더 큰 악이죠. 이거는 그냥 더 큰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의 크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악이고 사람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죽이는가에 따라서 악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악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하면 이거는 천인공노할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것도 천인공노할 악이지만 자식이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한테 죽으셨냐면 2000년 전에 모세를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은, 친백성을 삼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삼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악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악을 하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죽인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게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서 그 죄가 마음에 확 찔렸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나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받아 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할 자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한 말이 그 뜻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물어요. 우리 37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같은 형제라는 거죠. 그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들이 죽인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큰 죄악을 어찌 내가 해결할 수 있냐. 그 죄를 내가 어찌 질 수 있냐. 이런 탄식입니다.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탄식이 담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해요. 38절 보세요.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여. 이거 충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죽이는 끔찍한 악을 범했는데 살 길이 있다 없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 너네 살 수 있어. 살 길이 있어 이거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왕에게 반역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하다가 반역을 꾀하다가 걸리면 그 나라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 끔찍한 악을 범했는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길은 바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요. 회개는 뭐라고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적어도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어. 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야. 그럼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때 당시에 내가 살았더라면 그들과 똑같이 나도 예수님을 죽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끔찍한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줄 모르면 여러분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인 줄 스스로가 모르면 여러분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가? 나는 한 번도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또 열심히 군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께도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슨 죄를 범했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나는 잘 모르겠어 라면은 이게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죄인인 것 같아, 난 진짜 죄인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살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설이 있어요. 무슨 속설이 있냐면 착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착해 보여요? 좀 못돼 보이나요? 그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못된 짓을 좀 많이 했어. 나는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아. 그러면 복음이 잘 들려요. 근데 막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막 그러면은 복음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또는 이렇게 늙었을 때까지 복음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수련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더래요. 와, 이게 진짜 큰 은혜죠. 초등학생이에요. 착한 아이야. 근데 왠지 모르게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친구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중학교 때가 이제 어떤 학교를 갔는데 그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게 돼서, 근데 그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것도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지 몰라서 못 다녔대요. 그러니까 참 애석한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 처음 가면 교회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안내자들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서 교회를 못 갔대요. 근데 하여튼 중학교 올라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교회 좀 데려다가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예배가 9시니까 늦잠을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주 갔더니 잔다 그래서 못 가. 두 번째 주 갔더니 잔다 그래서 못 가. 이건 누가 누구를 전도하는지 모르겠어. 세 번째 갔더니 걔를 데리고 미안했는지 그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자기를 데려간 그 친구는 한 번도 그 뒤로 교회를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요. 신기한 거죠. 뭐가 신기하냐면 그 어린 나이에 그 착한 아이가 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난 진짜 죄인인 것 같아. 내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들이 마음에 찔린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죄를 범했다고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확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나도 똑같이 그런 죄를 범했을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겉이 이렇게 번지르르 하지만 나는 여건이 나에게 허락된다면 굉장히 큰 죄를 범할 죄인일 거야. 그리고 실제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지옥이 확 다가오고 그 지옥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살 길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단추예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 그때야 비로소 뭘 하고 싶냐면 죄를 씻고 싶어져요.
죄를 씻고 싶어져요. 내가 내 죄를 다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부터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는 그만 적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그만 반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길에 가면서 죄를 물먹듯 마시면서도 몰랐다가 이제는 죄가 싫은 거야. 자꾸 죄가 싫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이 더 확 살아나요. 죄에 대한 감각이. 죄의 감이라고 해요. 나중에 하면 죄책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죄의 감.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냐면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교회 진짜 열심히 오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도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죄감이 커져서 그래요.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냇가가 어떻게 돼요? 계곡이 흙탕물로 뒤덮이죠. 그죠? 흙탕물로 뒤덮인 그 흙탕물에 이렇게 까만 물이나 또는 오폐수나 이런 거를 흘렸다고 해서 그 색깔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물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살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계곡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맑아지죠? 자, 계곡이 맑아졌을 때 거기에 오폐수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티가 나죠. 바로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냄새를 딱 느끼고 색깔을 느끼면서 바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커지는 감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죄책감이 없거나 조금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믿음이 생기고 나 잘 살고 싶고 그러면은 점점 그와 함께 자라는 게 죄의 감각이야. 죄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그거를 말씀하는데 뭐냐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세례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례가 무슨 예식이라고 했죠? 씻는 예식. 세자가 세수, 세면, 세면대 이렇게 되잖아요. 세자가 씻는다잖아요. 그래서 세가 씻는다, 레는 예식. 그래서 세례는 뭐다? 씻는 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물을 거기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닿으면 물이 닿는 곳이 물이 닿는 곳에 있는 더러움이 물로 씻겨져 나가듯이 이걸 이제 나타내주는 표예요. 그렇게 물이 닿는 곳에 더러운 오염된 것이 씻겨져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씻겨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내가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한 표시가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세례를 못 받았어. 혹시 세례를 못 받았어?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 나 못 받았어. 가령 기회를 놓쳤거나 예수님 믿는 게 죽기 전에 바로 믿었거나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어. 자, 세례를 나 못 받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있어요. 나 세례를 못 받았어요.
나 세례를 못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네요.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그것을 눈에 보이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듯이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데 그 믿는 거를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물을 여러분한테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뿌려졌다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는 친구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이 물이 뿌려지지만은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심지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죽인 죄까지도 사함을 받았으니 나의 모든 죄는 나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는 다 씻어졌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뿌려지는 이 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면서 3번 이렇게 뿌리는 이 물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씻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식을 여러분이 볼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세례식을 볼 때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세례를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세례식을 보면서 지금 누가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죄가 그렇게 씻겨지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런 식으로 씻겨졌다라는 것을 믿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세례 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예식을 자꾸 하면서 죄 씻음을 자꾸 내가 경험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세례가 무엇을 뜻하냐면 구약에서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짐승이 죽으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린 것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결하게 하면 그 구약의 성막을 정결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함께 같이 거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았다는 건 표잖아요. 무슨 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까지 다 사해졌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룩하고 정결한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와는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랑 하나님이랑 만나면 죄는 그냥 다 멸망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거는 너무 큰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순간 죄와 함께 내가 소멸돼 버려요. 멸망돼 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구약에 있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이렇게 쫙 발라지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죄의 책임도 없고 죄의 형벌도 없고 죄의 오염에서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데 이게 왜 신기하냐면 옛날에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에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신앙이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당집에 갔대. 무당집에 딱 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대요.
신기하죠.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면 그 어떠한 악한 것, 뭐 귀신, 뭐 악한 영적인 세력, 이 세력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함께 구약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 사람에게 선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고난을 받든지 힘든 일을 겪든지 그 모든 힘든 일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이만큼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한 도구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어떻게 되면?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한테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모든 먼데 사람. 자, 우리 같이 우리 손을 한번 여기다 얹어볼까요? 자, 모든 먼데 사람 할 때 나다. 제가 목사님 모든 먼데 사람 할 때 여러분 나다 그러세요? 모든 먼데 사람 나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랑 여기랑 너무 멀잖아요. 여기 극동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먼데 사람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누가가 기록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딱 해놓은 게 누구를 딱 가리키는 거냐면 나. 바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딱딱딱 집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그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한 약속.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례식을 경험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자원하기를 바라고 또 세례식을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 죄가 얼마나 값진 보배로운 피로 사해졌는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그 결과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큰 악이 어떻게 죄사함의 선으로 변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올 마음이 생겨서 세례받고자 하는 자원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세례식을 베풀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세례식을 보면서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